오늘의 말씀 누가복음 3장 16절에서 20절 말씀.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아멘. 사랑하는 유년부 친구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기로 했었죠.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에 누가 들어가 살 수 있는지, 또 그 나라에 들어가 살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말씀을 잘 듣고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을 굳게 지켜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세례 요한이 등장합니다.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냐? 말 그대로 세례를 베풀어 주는데 세례 요한이 주는 세례를 통해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답니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세례 요한보다 능력이 뛰어난 분, 그분이 베푸는 불과 성령의 세례로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답니다. 그 능력이 뛰어나신 분 과연 누구일까요?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이 베푸는 세례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세례 요한이 베푸는 세례의 의미는 구원이 아니라 회개였습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마음을 돌이켜야 한다. 그래야만 이후에 오실 나보다 능력이 뛰어난 분의 불과 성령의 세례를 받을 수 있고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세례였어요. 그러니 세례 요한의 세례도 중요할까요? 아닐까요? 중요해요. 회개하고 돌이켜서 마음을 이후에 성령 세례를 베풀어 주실 예수님께로, 주님께로 향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에도 말씀 전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을 선물로 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바로 나의 죄를 인정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회개는 그것보다 한 단계,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거예요. 죄를 인정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개는 나의 죄를 인정하고 이제는 마음을 완전히 돌이켜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것과 같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렇게 너희의 잘못을 인정하고 너네가 회개해야 돼 라고 말하는 것은 사람들 겁주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18절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두려운 소식, 겁주는 소식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소식을 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좋은 소식이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좋은 소식, 굿뉴스. 좋은 소식은 과연 무엇일까요? 복음이에요. 복음. 너희가 회개해야 한다. 왜? 구원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왜? 구원을 선물로 주실 이가 곧 오시기 때문에. 자, 이렇게 복음이 선포가 되었습니다. 복음이 전해졌어요.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계획을 선포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우리 가운데 올 것을 선포하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모두가 다 이것을 이게 좋은 소식이구나 라고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굿뉴스, 복음이구나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의 헤롯 그리고 헤로디아가 바로 그렇죠. 헤롯과 헤로디아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이미 여기서부터 완전히 잘못했어요. 요한이 전하는 이 소식은 좋은 소식이 아니라 그래서 그들을 기분 나쁘게 하는 소식이었어요.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왜 회개해야 돼? 라는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행동하나요? 20절 말씀에 보면은 한 가지 악을 더하여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인인데
복음의 소식, 회개의 소식을 듣고도 마음을 돌이키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더 그 복음을 좋은 것으로 받아들이고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더 나쁜 짓을 하는, 한 가지 악을 더하는, 범죄하는 것을 한 번 더 하는, 다시 말해서 계속 죄의 자리에서 죄인으로서 죄를 짓고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자들 과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들어갈 수 없어요.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죄를 짓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없답니다. 사랑하는 우리 은연부 친구들, 죄를 인정하지 않고 거기에 나아가서 또 다른 죄를 계속해서 지으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없어요. 우리 친구들,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법을 따르며 그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죄를 지으면 그냥 단순히 나쁜 사람이야, 나쁜 사람이 되는 것으로만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그냥 못되고 나쁜 사람이라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 아니에요. 죄는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거스르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얘기하고 내 죄를 씻어줄, 내 죄를 해결해줄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완전히 등 돌려서 하나님의 적군이 되는 것을 말해요. 전에 전도사님이 말씀 전한 것처럼 마리아의 찬송에 나온 부자와 권력자들이 그냥 부자, 그리고 그냥 잘 살아서 나빠서 하나님과 멀어진 것이 아니라고 했었죠. 부자라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적군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필요 없어요, 당신 나에게 필요 없어요 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들은 버림받는다 라고 했었어요. 이와 같습니다. 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죄를 계속 지으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겠다, 나 하나님 필요 없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나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그 나라 백성이 되어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기 위해서는 먼저는 계속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죄를 인정해야 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이거 우리가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죠. 그런데 더 나아가서 우리는 죄를 인정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편에 서겠습니다 라고 하는 회개의 마음이, 회개의 자세가 필요하답니다. 그렇게 마음을 돌이켜서 모든 자신의 죄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죄를 해결해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 살아갈 수 있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모두가 회개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거스르는 죄의 행동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원하시는 뜻에 따라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우리 유년부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멘.